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가전사는 광고하면서 이런 문구를 말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을 잘 선택하면 10년간 염려 없이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고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길이 늘 언제나 쉽고 편안한 길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못 가려고, 하늘 가는 길을 막으려고 방해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자아, 그리고 세상, 마귀입니다. 이 적들이 하는 짓은 뭘까요?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또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이 반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은 오직 죽음입니다. 처형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우리 예배당에 들어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십자가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보시고 누구를 보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 못 박힌 내 자아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사수를 부리고 꿰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들의 눈을 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예수님을 본다 할지라도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이 있어요. 자아, 세상, 마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적,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에, 이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상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죠. 세 번째 의미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 이 세상은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사로잡고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도구들이에요. 그런 세상의 체계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자, 건져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은 구원은 어딘가에서 혹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 올리셨을까? 무엇에서 나를 건져내셨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여기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제너레이션 혹은 에이지, 그런 말로 쓰는 건데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에 어떤 데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 안에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체계와 질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과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대에 살고 있으나 미래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품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 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인생 살다가 가면 그만인 것이지 다음 세상이 어디 있고 다음 세대가 뭐가 있어, 그렇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삶,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목적에서 어긋난 삶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게 만들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세상이 악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악한 임금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임금을 가지고 그 악한 사탄이 이 세대와 이 세상의 굴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탄을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그러실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세대가 지속이 되고 이 세상 안에서 계속 군림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을 쫓아내고 임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대를 종결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종결이 되면 사탄은 더 이상 자기 왕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 종결되면 세상은 더 이상 그 세상의 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부수실 것이고 심판을 당하여 사탄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셔요.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데 왕인데 이 세상의 신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대가 계속 지속되고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교회의 주된 임무이죠. 자, 여러분 언제 세상에 이 세대의 종말이 올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일까요?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다, 저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전염병이 없던 시절이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자연재해가 없었던, 지진이 안 났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교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다른 일들을 아무리 잘 해내어도 사탄은 그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 가면 너무너무 재밌다, 참 좋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하지만 사탄은 그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 교회에서도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권세 있다고 하는 정치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지식이 많다고 하는 학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돈이 많은 부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국을 끝장낼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를 대항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복음의 불씨가 살아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널리 널리 증거할수록 사탄은 대항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때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세상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얼마나 매력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잠깐만 보자 하고 유튜브를 틀었더니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2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2시간 동안 내가 기도를 했으면, 2시간 동안 내가 찬양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대해서 뭐예요?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선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낙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대와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 씨앗을 여기 심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막혀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부럽네,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네, 아우 저 사람 맨날 주말만 되면은 저렇게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골프도 자주 치고 그래도 멀쩡하네, 부럽다, 이런 마음 드신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왜 내게는 더 많은 열매가 없을까?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왜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더 자주 더 많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전도 못할까? 왜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 드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는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가 영원히 지속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세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들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직 제가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밤은 아니에요. 집도 새로 샀잖아요. 차 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달도 안 됐어요. 좀 더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도 드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런데 나에게 유혹이 된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나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우주 공간 어디인가로 내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저 세상, 나 지구는 저기 다 오염됐어, 지구 저기는 정말 저가 다 악하고 더러운 곳이야, 거기 있으면 내가 시험 들기만 해, 나는 우주 공간에 나가 살겠다고 거기 살 수 없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면서 또 우리가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돈 벌어가며 살아가는 것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며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세상 떠나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대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드린다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몸일까요? 죄의 몸은 아닙니다.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룩하게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거룩하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 몸을 거룩하게 살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두고 성경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고 싶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죠? 자, 1절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원어의 뜻은요, 이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당신이 참되게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진실하게 제대로 예배드리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랍니다. 너희 몸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가정에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아버지로 혹은 자녀로 혹은 남편으로 혹은 부인으로 직장에서 내가 상사로 혹은 부하로 혹은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몸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정말 웨슬리교회 교인 맞는지 그렇게 살면서 주일이면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것만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요, 머리와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라.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로 드리는 예배예요. 지정의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 하면은 뭔가 신령한 일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떻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신령한 모습을 취하고 뭐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기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번역해? 지정의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무엇이 참되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이냐?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거룩하게, 머리가 거룩해져야 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룩해져야 돼.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지정의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머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체계 가운데 네 머리 거기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너 몸 거기에 그렇게 동화되어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그 컬처, 그 태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이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는요, 우리 아까 성경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이요, 뭐 오물이 묻었고 막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는데 제가 안경을 닦지 않고 더러운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야, 앞에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다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관이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염된 렌즈와 검은색 또는 빨간색으로 고정된 렌즈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렌즈는 닦아내야 되는 것이고, 빨간색, 검정색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벗어내는 것이고요, 세상을 똑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죠. 늘 언제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분이 계셔요. 늘 비관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사야 할 수 없다고 자신 없어 하고, 혹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확인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 체계와 질서와 가치와 세계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에서 벗겨 주셨습니다.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 그 좋은 생각이야, 건전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생각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허황된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요번에 메가 로또 당첨되면 얼마랬는데, 이거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에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손 대는 것마다 다 안 돼. 나는 똥손이야, 저주받은 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분하게 또 어떻게 자기 주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막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래요. 믿음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연예의 그 필리핀 회중 언프로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경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등치가 산만한데 당뇨가 있으세요. 사모님이 간호사시고 하니까 집에서 잘 관리를 하는데도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정기 레귤러 체크업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당장 응급실로 가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발가락을 잘라낸다고, 각서 서명하라고, 그래가지고 서명을 하고 수술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생사를 찢어내는 것도 아픈데 거기서 뼈까지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낸다고 하니까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 박경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겁내고 두려워했던 건 나의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대로 정말 그 뼈 상하지 않고 살짝만 떼어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수술을 마치고요. 감염 이제 안 돼도 한 일주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들 때 있죠? 겁날 때 있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 들 때 있죠?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다 처분해 잘라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예.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나를 이 세대로부터 건져 주셨다. 이제 나는 이 세대를 본받아 행하지 않겠다. 나의 생각은 새롭게 변화받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